오늘은 방해 때문에 더 잘 되는 인생, 방해 때문에 더 잘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핵심 메시지라 그러면 부활입니다. 뭐 십자가와 부활 뭐 같이 연결된 거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he dies, will live. 그죠? 죽어도 살겠고,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는데 끝이 아니다. 그게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dies, will live.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은 뭐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사실 실체라기보다는 그 반대 개념은 부재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움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 것을 어두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두움과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부재 개념이죠.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실체가 아닙니다. 생명이 오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붙드는 거,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죽음의 세력과 이 가짜들, 허상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둠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빛을 비추십시오. 그죠?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다 허상입니다. 그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되기를 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마귀는 실체가 뭐냐? 안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꾸만 안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 뿌리에 마귀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건 남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뿌리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는데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 두 가지예요. 깰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역으로 바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만드신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62절, 63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 싹 잊어버렸는데 대적들은 기억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는데 대적들은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더 잘합니다. 그들이 더 많이 기억하고 오히려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술집과 교회가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하도 술집이 예배 방해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진짜 망했습니다. 불이 나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술집이 고소했다 그러죠. 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목사님이 법원에 가서 하는 얘기가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 믿음이 좋죠? 아마 술집 사장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겠죠. 세상에 이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평가와 부응할지 안 할지 더 잘 알아요. 오히려 교인들은 뭐 믿거니 말거니 이러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더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혹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너무 유치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웃음이 나와요. 유치해요. 66절 보십시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세 가지 큰 돌로 막아버리고 돌멩이 큰 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돌멩이로 막습니까? 이 돌 같은 자들, 그죠? 돌로 막고 황제 임봉, 우리 집달리라 그러죠. 이렇게 뭐 빨간 딱지 붙여놓으면 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 떼면 어때요? 뭐 떼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황제 임봉, 그 다음에 경비병들을 굳게 지키게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존재인지 아는데 마귀하고 한번 싸워 보십시오. 너무 유치해요. 유치해가지고 마귀 수준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치찬란해요. 돌멩이로 막고 임봉하고 경비병 몇 명 세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치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들에 있어서 이렇게 방해하고 넘어뜨릴 때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들 보면은 좀 지나놓고 보십시오. 너무 유치해요. 그런 걸로 그게 되니? 좀 이렇게 마귀한테 가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너무 유치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하고 싸울 게 아니라 본질 붙들면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잘 드리면 마귀는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선교, 전도,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그럼 마귀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홍수가 있을 때 돌멩이 몇 개로 막을 수 없죠. 아니 뭐 저수지 댐도 다 뚫고 나가는 그런 물인데
그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돌멩이 몇 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인데 우리의 모든 방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다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다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못 깰 리가 없지요. 반드시 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28장 5절 6절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패턴이 불신자하고 비슷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의 넘어짐, 교회의 연약함, 성도의 범죄, 교회의 어떤 약함들, 이런 것들을 쭉 듣지 않습니까? 그럼 괜히 위축이 돼버려요. 위축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따른 게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영향 받습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기 35장에 보면은 거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욥의 세 친구 말고 그 제4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엘리후라고 아주 멋지게 조언하는 그 친구가 나타나는데 아마도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4의 친구인데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5장 6절 7절 보니까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백날 범죄해봐라.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니?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네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 영향 없고 네가 악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어. 또 한 가지 뒤집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엘리후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상황이 어렵다, 주변 사람들이 넘어지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번 우리 금요철회 때 한번 살필 것 같은데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에돔이 무지 교만합니다.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기고만장해요. 펄펄 뛰어요. 에돔이라는 이름이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말장난이죠. 워드플레이. 이건 하나님이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에돔 그러면 불다, 그러니까 진짜 붉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피범벅이에요. 알겠죠? 붉은 놈들 붉게 만들어줄게. 기고만장해? 그럼 피범벅으로 만들어줄게. 그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워드플레이를 좀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말장난하시는 거죠. 그죠? 붉어 피범벅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3절 보니까 만인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에돔 그놈들이 불다고 설치고 있어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포도주 그 색깔이 그거잖아요. 붉잖아요. 금년 가을 유행색이 버건디 컬러 아십니까? 와인색. 하나님께서 네 얼굴을 버건디 컬러로 만들어 버릴게, 그 얘기예요. 팍 와닿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와인색 같은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그런 핸드백을 들으면서 이게 에돔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범벅을 만들어줘 버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노함으로 무리를 밟으며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선혈이, 그 핏자국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잘난 척해? 니네 피들이 튀겨가지고 피범벅 버건디 컬러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내가 홀로. 이스라엘의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십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꾼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해하는 색들을 깨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해 때문에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 섭리죠. 역설적 섭리. 마귀는요, 제가 보니까 좀 안쓰러워요. 제가 이게 목사가 또 마귀를 동정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맨날 당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귀죠.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맨날 당해요, 맨날. 마귀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겼다. 우리 영국 같은 스키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겼다. 근데 그것이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 될 줄 몰랐어요. 마귀는 굉장히 후회했을 거야. 괜히 죽였어. 괜히 십자가에 못 박았어. 괜히 그랬어. 괜히 그랬어. 그것 때문에 마귀가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돌과 뭐 인봉과 경비병으로 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됐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로 증명해요? 그 무거운 돌 여자들이 굴릴 수 있냐? 굴러가 버렸다. 그게 굴러가 버렸죠. 또 하나 뭐예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누구예요? 로마 군병들.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증거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요, 방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러워지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억에 팍 남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수상이었던 그 윈스턴 처칠 얘기 많죠. 처칠 얘기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영국에서는 의회 정치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신사적입니다. 이제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꼭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가운데 이렇게 독소를 품는 사람 많잖아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남자도 문제지만 여성 의원이 함부로 하면 사실 그 남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 특별히 그 중국 여자분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막 남자 따귀 때리고 막 덤비고 막 욕하는데, 물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확실한 건 욕인 건 확실해요. 예, 그렇게 중국말로. 그럼 감당을 못 하잖아요. 여자가 거세면. 그 피하는 길밖에 어떡할 거예요.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뭐하고, 이겨도 손해고, 지면 더 망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막무가내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윈스턴 처칠에게 여성 의원이 하나가 막무가내로 오더라는 거예요. 막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 외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당신의 아내였다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의 커피잔에 독약을 타겠다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당신이 나의 아내였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이걸 마시겠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 같은 여자가 아니라 그러면 죽는 게 낫지,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가 독소를 품다가 유명한 여자 됐답니다. 죽는 게 나을 여자. 그죠? 그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만 지혜롭게 나가보면 그 독설이 자기한테 다 와버리는 거죠. 그 방해가 자기한테 다 넘어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사실 형들이 망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마귀 세력 아니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아먹고.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1등 공신이 형들 아니었어요? 형들 아니어서 어떻게 애굽에 갔으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모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과 거의 똑같은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전하 유혹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죠. 지금도 시험과 방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면 오히려 견고함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마음 품는 거예요? 결코 두려움과 낙심이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낙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믿음의 문제. 그 믿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낙천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천적이에요. 이거 뭐냐, 뭐 잘 되겠지, 맨날 그래요, 그죠? 최종 승리하겠지. 왜요? 어떻게 승리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붙드십시오. 그럼 충성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장 제일 마지막 58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린 두려움과 낙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거고, 마귀의 공격들 그것이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충성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충성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라 그래요. 유치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두 가지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뒤집히는 은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